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으로 가셔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추수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이걸 좀 오늘 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의 기름 부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모세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 부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름 부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름 부음입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 목적,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어떤 능력, 동기,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힘으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입니까? 그러지 않죠.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무슨 강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비공개 강의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이번 주는 좀 힘드네요.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 아니,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또 그런 걸 또 처음 느꼈네요. 별로 그런 걸 안 느끼는데 책을 읽다 눈이 아파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주님 앞에 이거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힘으로 살지 네 힘으로 사냐, 이제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세요?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사세요? 예, 주님의 힘으로 사시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오늘 제 제목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라, 이건데 이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온 인생의 여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누가 등장하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끝났어요. 모세의 시대는 갔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기류, 영적인 물결,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거를 스피리추얼 웨이브, 영적인 물결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갈 때 그 영적인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지금은요 모세의 기름 부음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여러분이 좀 느끼시기만 해도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옛날에 영적인 거장들이 부흥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고 1885년에 영국의 런던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벳산 집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A.B. 심슨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심슨.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교회에 있다가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성령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성령을 뭐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솔로가 돼요. 교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기가 독립교회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독립교회, 아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심슨 목사님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불편할지라도,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 했고 목회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다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회할 때, 그때가 1800년도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또 특히나 더 뭐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치유, 이렇게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중하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몸이 아픈 사람은 힘드니까요. 병원에서 못 해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별로. 내가 몸이 건강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심슨 목사님이요, 몸이 아픈 거예요. 본인이 몸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질병이라는 게 내 몸에 있는 것이 정상인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분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A.B. 심슨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질병에 대해서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당연히 성경 외에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했겠죠. 해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내 몸에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계시가 오고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질병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질병이 내 몸에 있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군요.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도 그걸 적용하고, 그래서 이분이 질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본인이 직접 적용을 해서 나았다고요. 봄이 할렐루야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야. 왜?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았대, 하나님이 치료해 줬대, 그러니까 나도 좀 치유받고 싶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길러내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교단이 됐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 교단에 있는 사역자 중에 여러분이 아는 에이든 토저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저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책을 안 읽나 봐. 물어보면 모른대 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A.B. 심슨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책도 참 많이 읽었어요,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885년에 벳산에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할 때요, A.B. 심슨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다고요. 그 집회를. 근데 거기에 윌리엄 보드맨이라는 그 영국에 있는 사역자가 함께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런던에다가 치유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힐링 하우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집회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기록에 있어요, 실제로. 1885년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 1904년 웨일즈 대부흥 들어보셨죠? 예. 1906년 아주사 대부흥,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의 거리에서. 그게 1904년 웨일즈, 1906년 아주사, 1885년 영국 런던 집회, 이렇게 부흥이 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63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194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6년이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치유 사역자, 유명한 사역자 윌리엄 브레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윌리엄 브레넘.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앞으로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윌리엄 브레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좀 모르면 찾아보시고, 예.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사서 읽어도 보시고, 예.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세요.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1948년도에 6년도에 천사를 만나요. 천사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도 받고 본인이 앞으로 큰 사역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부터 엄청난 치유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46년부터 1956년까지 정확하게 몇 년이요? 10년, 딱 10년. 대략 그렇게 이제 봐요. 뭐 그 이후에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대략 1946년부터 56년까지 엄청난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는 늦은 비 부흥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늦은 비 부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보니 표정이 굉장히 난해한 표정인데, 얼굴을 보니까. 네. 하여튼 좀 공부를 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너무 몰라도 안 돼요. 늦은 비 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뭐 부흥들이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이런 부흥들이 일어났지만 1946년부터 56년까지는 늦은 비 부흥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이 막 일어나고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미국과 캐나다 일대에 그냥 완전히 성령이 강타해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다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 뭐 오랄 로버츠, 케네스 헤이긴. 케네스 헤이긴 많이 알잖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귀가 그냥 완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케네스 헤이긴, 오랄 로버츠, 뭐 제코, 윌리엄 브레넘, 뭐 그런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한 이 10년 요 기간에, 늦은비 부흥에. 근데 이제 이 부흥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1963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의 선셋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 마운틴, 선셋 마운틴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윌리엄 브레넘, 제가 지금 말한 이분이 엄청난 사역을 했거든요. 이분은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통 사역을 하실 때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치유 사역밖에 안 해요. 은사 중에 예언 사역을 별로 쓰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와서 두 가지 은사가 쓰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렇게 사역자들 하는 거를. 근데 이 특별하게 윌리엄 브레넘만 굉장히 독특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수하고 치유만 했는데 이분은 치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예언이 와요. 딱 이렇게.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데 윤수경 자매님 얼굴이 보이네. 윤수경 자매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유사역, 이 윌리엄 브레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매님 얼굴을 보고 즉시로 그 사람 안에 어떤 상태인지가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예언을 한답니다. 이렇게 말로 탁 예언을 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윤수경 자매님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런 표정인데, 하여튼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윌리엄 브레넘이 안수기도 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 끝나버린 거예요. 치유가 필요가 없어. 안수를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치유를 했답니다. 윌리엄 브레넘이.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정확히 아셨죠?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좀. 쇼한 거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인터넷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자료 무지무지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이분이 63년도에 애리조나의 선셋산,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마운틴에 가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진짜로 육안으로 들리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게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구름이 신비한 고리 모양의 구름이 이렇게 떠 있었대. 그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신문사, 뭐 방송사 이런 데서 다 취재를 했답니다. 이거를 하늘에 떠 있는 게 30분 동안 있었답니다. 그게 구름 모양의 고리 모양, 이렇게 구름인데 고리 모양의 구름인데 진짜 신비한 고리 모양이었대요. 그게 지금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미국의 그 잡지가 있거든요. 유명한 그 라이프 매거진 잡지에 그게 실렸답니다. 이 사진이 1963년도에 얼마 안 된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건 진짜 놀랍다. 너무 신비롭다.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윌리엄 브레넘이 1933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기 전이에요. 침례교에서 이제 확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회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오하이오라는 곳에서 강가에서 침례를 주는데, 그때 한 4,000명 정도가 침례를 받으러 왔대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대요. 하여튼 뭐
동네 아저씨까지 다 왔나 봐. 그래서 다 왔는데 거기 오하이오 강가에서 침례를 주는데 17번째 사람에게 첫 번째부터 쭉 침례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17번째 사람을 침례를 주는데 갑자기 어떤 불이 하늘에서 쫙 내리면서 하늘에 불이, 그게 소용돌이 치는 불이래요. 이게 소용돌이 치는 불, 파이어. 그게 탁 하늘에 나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4,000명이. 그게 또 신문에 막 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1933년도에.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쓰러진 사람도 있고 뭐 겁나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지금 이 얘기가? 표정은 안 믿는 표정이야. 193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네. 윌리엄 브래넘이 사역으로 침례를 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윌리엄 브래넘이 대단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윌리엄 브래넘이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천사가한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천사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러던가, 이제 제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천사가 윌리엄 브래넘을 크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윌리엄 브래넘이 그랬대요.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무식하고요, 저는 집안도 형편없고요, 가난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쓰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힘이 나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쓴대잖아요. 윌리엄 브래넘이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왜 쓰려고 하냐고.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고,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 않냐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순수한 사람, 두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 딱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순수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순수하다는 거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거를 나 착하잖아 이러면서 응? 착하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대개의 경우 인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착해. 다른 인간들은 못됐어,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요, 순수하다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말한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이 사람은 순수한가, 거룩한가, 성결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뭐라고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거 열정. 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두 번째 조건, 열정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열정이 있거든요.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사람이 잘나고 뭐 학벌이 좋고 뭐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윌리엄 브래넘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봅시다.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집트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집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추수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대추수 시리즈 메시지잖아요. 모세의 기름 부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기름 부음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요? 모세의 시대는 끝나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누구를 쓰시려고 해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쓰려고 해요. 모세의 기름 부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엑소더스 하는 이 출애굽,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갖고 있는 이 모세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 때,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모세의 기름 부음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가족 공동체 내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또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또 거기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 훈련받고 모세가 광야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를 하려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키려면 모세의 기름 부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멘. 이제는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기름 부음은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렇죠? 모세의 기름 부음에 아직 있는 분들은 거기서 열심히 광야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경험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하세요. 아직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아멘.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까지는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탈출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힘들어. 그 세대는 힘들다고. 그 세대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전쟁의 세대예요. 정복을 하는 세대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려면 이 모세의 기름 부음으로는 계시가 부족해요. 여러분의 계시를 늘려야 돼요. 지금까지 모세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의 계시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머물르면 여러분이 안 돼요. 윌리엄 브레넘을 하나님 왜 쓰신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쓰신 줄 아세요? 순수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순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순수하게 됐을까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록에 보면 나오지만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저 주님을 좀 알고 싶어요. 저 주님을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이 모세의 기름 부음에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넘어갈 때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기름 부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여호수아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그 기름 부음으로 넘어갈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 성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모세의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출애굽하고 세상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정말 굿이었고 정말 잘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 관점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한테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거냐면, 자, 사역을 하는데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는데, 자 보세요. 자,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장래의 어떤 꿈이 있어요. 자, 이 목적과 목표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다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은 아직 모세의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기름 부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역이 더 우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모세의 기름 부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역이 우선이니까.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역이 더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야. 일을 주시는 주인이신 그분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일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훈련시키길 원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추구해? 진짜 그래? 네 속을 한번 들여다봐. 이게 윌리엄 브런엄에게 일어났던 극적인 변화예요. 순수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정도의 그릇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친밀한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선미 씨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아내를 쓴 이유는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한 이거. 친밀한 교제.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 너는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는 착하다. 난 착한 인간이야. 법이 없어도 살아. 이거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하냐 이거예요. 이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추구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볼 때 착하다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 많아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 많다고요. 정말 주님이 내리라면 다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다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조금 주저주저 되죠? 그러죠? 너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부로 전부 직장 때려치고 너 전부 다 집 다 팔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잖아. 겁나죠. 오늘 다 포기하고 내일 가라면 여러분 긴장이 되죠. 그럼 나 집에 지금 내가 어제 산 거 그거 어떻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이. 솔직하게. 그게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 그 늦은 비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앞으로 일어날 부흥은 이 늦은 비 부흥 운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는데, 그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늦은 비 부흥이 있을 때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부흥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근데 그 사역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과다 경쟁을 하고 순수성이 상실되고 돈을 쫓아가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막 그냥 자기만 유명해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역자는 텐트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싸우고, 어떤 다른 사람이 텐트를 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쳤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150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랑하려고. 요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거 하는 줄 아세요? A 목사가 저기다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대. 근데 100평짜리를 건축했대. 그럼 B 목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질투를 해요. 100평? 좋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무조건 150평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농담인 것 같으세요? 실제 현실이에요, 현실. 200평, 나는 200평. 예를 들어볼게요. 조민규 목사하고 김청겸 목사가 있어요. 자, 둘이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근데 조민규 목사가 100평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김청겸 목사가 200평 나는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그 당시에 그 늦은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막 잘못되고 문제 일어나고 돈 문제 일어나고 막 그랬답니다.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런 실패들을 없애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쓴다? 첫 번째 순수한 사람, 두 번째 열정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써요. 근데 그 조건 중에 순수함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수함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열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네가 진짜 열정 있냐 이거예요. 너 네 시간 다 내려놓고 그 유튜브 보고 막 시간 쓰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데, 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냐면 갈급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게 이제 이 실패를 끝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갈급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갈급한 사람은 이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자, 순수성과 열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냐.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 마이 처치, 내 교회야 그냥 전부. 모든 게 내 교회야, 내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굴 거냐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말을 안 하네. 이상한데. 이 교회가 제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돈 내려 그럼 돈도 내려야 되고, 너 그거 받은 거 그거 돌려줘 그럼 돌려주라 하면 돌려줘야 되고,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욕심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욕심 못 내렸네, 표정을 보니까. 네 재산 내려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에요. 내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될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거 느껴지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느낌이?
내가 좀 어떻게 잘 살까? 우리 교회가 좀 예배당도 좀 크게 짓고 막 잘 될까? 우리 교단이 막 잘 되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이만큼도 관심 없어요. 아멘? 요만큼도 관심 없다고요. 네 교단 잘 되고 네 교회가 잘 되고 네가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인정하시죠? 하나님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왜? 자기 나라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관심 있지 남의 일에 관심 없어요. 인간은요. 제가 심리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자기 얘기하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도. 그렇죠? 네. 제가 설교 때 막 사람 이름 얘기하면 막 여러분 뜨끔뜨끔하죠. 그러죠? 네. 이복회 형제님 얘기하면 막 이복회 형제님 막 긴장이 되죠. 그러죠? 네. 그게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자기가 찬양 인도한 건 보잖아. 딴 사람 인도한 건 안 봐도. 왜? 내가 했으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뭐 이제 기도 인도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 인도한 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남이 기도 인도한 건 안 본단 말이에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 근데 이거를 벗어나야 돼, 이거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의식이에요, 의식.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식.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게 진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목표인가? 내 인생이 뭐 어떻고 이거 관계없고 이거 잘 되면 내가 좋은 건가?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성공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공하는 거, 이 세상의 성공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이게 바로. 근데 그 성공의 비결은 결국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요. 내 교회에 관계없어요. 내 교단, 내 가족, 나 관계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예,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분명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온 세계를 다 관심이 있어져요. 이스라엘에도 관심 있고 저기 터키에도 관심 있고 이란에도 관심 있고 다 관심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다 모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어떤 지역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어떤 지역이 통째로 웨일즈 부흥처럼, 웨일즈 아주사 부흥처럼. 웨일즈 부흥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아시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스포츠 관람하는 경기장이 문을 닫고 이랬어요. 손님이 없어갖고요,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를 그 당시 웨일즈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축구 경기에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경기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집회에 참석한 거야. 축구 선수가 이반노보츠가 집회하는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집회에 참석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교회가 막 부흥해라 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내 교회에 막 성도들이 많이 와 막.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 그거 관심 없어요. 물론 교회가 부흥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관심을 둔다고요. 아멘?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도 한가족 교회죠,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안 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이제
본문을 보고 좀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3절에 보니까,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은요, 전쟁의 기름 부음이고요, 전진의 기름 부음이에요. 가야 돼. 전진. 네가 가면 내가 역사할 거야. 이거예요. 아멘. 전진의 기름 부음. 네. 나가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계속 앞으로.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죠. 광야부터 레바논, 유브라데 강은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멀어요. 저 북쪽에 멀리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다 네가 밟기만 하면, 네가 가면 내가 다 줄게 이거예요. 가기만 해, 내가 줄게. 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약속이죠. 네가 그 땅을 가. 어디가 됐든 좋아. 이스라엘도 좋고 터키도 좋고 이란도 좋아. 가. 그러면 내가 네가 밟는 땅 다 너한테 줄게. 이것과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거는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의 보증수표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없죠. 이런 사령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군대 사령관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린 이겼어, 끝난 거야, 우리 이긴 거니까 걱정 마, 이렇게 하는 사령관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겁나죠. 질 수도 있으니까. 나폴레옹일지라도 겁난다고요. 겁난다고. 그 유명한 장군, 황제.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죠.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기름 부음에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을 넘어갈 때 주시는 특징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는 질 수가 없다. 너는 무조건 이긴다. 걱정 마라. 너는 무조건 승리한다. 너는 무조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치유 사역을 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 넘어가려면 나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걸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나는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무조건 승리한다. 아멘. 무조건 승리해요. 왜? 여기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겠다. 네 조상들한테 주리라고 한 땅, 그 땅 니네가 차지할 거다. 이미 다 해놓은 거다. 약속을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추수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도 담대하라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은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은 모세처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나같이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평탄하게 된대요. 형통하게 된대요. 아멘. 예.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계속 묵상해라. 예. 계속 읊조리면서 하가. 예. 계속 선포해라. 계속 낮은 소리든 큰 소리든 계속 입으로 선포해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가.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얘기하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또 얘기해요. 하나님 또. 자, 이게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뒤에 이제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쭉 일들인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네.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시로 이미 받아진 말씀, 성경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준비하라는 양식은 성경이 많이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미 읽어서 묵상하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로 임한 레마의 말씀이 많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 뜻이에요. 네 안에 그게 많이 있어? 계시로 들어온 말씀이 있어? 그냥 톡 씹어 나오는 거 있어? 뭐 이렇게 성경책 보고 막 떠듬떠듬 그거 아니고 그냥 톡 씹어 나오는 거 그거 그 말씀 있냐고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양식이 그러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에 보면은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 너한테 한 거 기억해. 기억. 잊어버리지 마. 왜? 사람들은 자꾸 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제가 최근에 책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도둑 맞은 집중력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도둑 맞은 집중력 이런 책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서점에 찾아보시는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도둑 맞은 집중력이 뭐라고 그게 나오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이 중독이 된대요. 그 사람 얘기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안하대요. 막 심리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무인도 같은 섬에 가서 스마트폰을 놓고 거기 가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조용히 이렇게 그 명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막 거기서 스마트폰을 대고 막 방송을 하던데, 1인 방송 막 찍더래요. 나는 지금 스마트폰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근데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카톡에 뭐가 오지 않았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스타그램에 뭐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게 요즘의 현대인들의 정서적인 장애래요, 이게. 그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는 그게 동의가 돼요.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네. 아니에요? 핸드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요, 여러분이 그만큼 집중력이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집중력이 딱 5초랍니다. 5초, 딱 5초 집중력이래요. 그래서 유튜브도 쇼트라 그러죠. 왜? 짧은 거, 그것만 본대요. 사람들이 긴 걸 안 본대요. 길면 지루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설교를 막 1시간씩 하면 미치는 거지. 막 5초 집중력인데 막 이 긴 설교를 듣고 있으려면 얼마나 미치는 거지. 막 졸음이 오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집중력이 없고 망각을 잘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기억해라.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때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해라. 자, 거기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세 번째는 무장을 해라. 어떻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이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갖추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 뭐예요? 투구도 쓰고, 방패도 하고,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검도 들고 해야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무장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안식해라. 그 뒤에 보면 이제 안식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안식하며. 안식해라는 얘기는 이미 이 앞에 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무장을 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편안해져요. 이제 난 다 됐어. 준비됐어.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보면은 할례를 하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이제 명령을 내리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그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하면요,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거. 나 말고, 우리 교회 말고 하나님 나라. 거기에 관심 있냐 이거죠. 그건데 여호수아는 떨기나무 체험을 해요. 자, 거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모세처럼 똑같이 떨기나무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해요. 5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3, 14, 15절 세 구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떨기나무하고 같은 체험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 여호수아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 이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는 마지막 때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을 임재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임재의 체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권세가 나오고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이. 근데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뭘 명령을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 다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신은 땅을 밟고 있는 도구잖아요. 땅을 직접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과 연결된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임재가 그런 거예요. 임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세상적인 신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멘. 예.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도 그거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읽어보고 했는데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참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는 맞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더 그걸 느끼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인간은 인간대로 힘들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힘들고, 또 종업원은 종업원, 이 셀러리맨은 셀러리맨대로 힘들고. 왜 힘들어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계속 경쟁. 또 도태되는 사람은 계속 도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이런 세상은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경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건데, 만든 그 안에 처음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사탄 마귀가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끌어내가지고요, 인간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기로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경쟁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에덴 동산에 과실수가 있는데 무슨 경쟁이에요? 내가 막 장경화하고 막 싸워야 내가 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장경화가 키가 더 크니까 열매 따먹고 너는 따먹지 마, 이 짜시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경쟁을 해서 따먹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경쟁을 해야 살아요. 뭘 하든지 경쟁이야, 다. 교회도 경쟁, 학교도 경쟁, 회사도 경쟁, 심지어는 교회까지 경쟁을 하니까요. 교회까지 경쟁을 해서 시기 질투. 왜 시기 질투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다른 교회 사람 많이 가면 좋은 거죠. 아멘?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기에 더해지면 좋은 거죠. 왜 그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 경쟁의 그 마귀에 지금 완전히 씌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윌리엄 브레넘을 쓰셨다고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좀 먼저 생각해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네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좀 걱정 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라 이거죠. 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에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04년도에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 많은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능력과 계시를 막 주더래. 하나님이 확 부어주는데 그 능력과 계시를 이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절을 하더래요. 이거를 막 부인하고 거절을 하더래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에터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계시를 막 능력이 뭐 이 능력은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계산하고 막 하잖아요. 계시가 오면 계시가 아니라고 그러고, 물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순수함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얼마나 갈급하냐에 따라서 분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갈급한 척 하니까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갈급한 척 하니까 마귀가 공격하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통찰력도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열쇠도 주시고 비밀을 벗기는 그런 열쇠들을 주신다고. 우리한테 감춰진 신비를 캐낼 수 있는 그걸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나타남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계시예요. 계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나타나면 되지, 은사만 나오면 되지, 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네가 체험만 하지 마. 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게요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옛날에 치유사역도 회복됐죠. 거듭난 자의 권세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믿는 자의 권세가 뭔지 다 배웠잖아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좋아야 된다 다 배웠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배웠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성령 사역 회복돼야 된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7영이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7영이. 성령 사역의 회복은 7영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2개를 하셔요. 제가 이제 이것만 한번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모집해요. 군대. 나라가 있으면요 나라에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군대가 있어야 그 나라를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 군병들을 모집을 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부. 거버먼트, 정부가 있어야 될까. 정부에 일할 사람도 공무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모집해요. 또 정부를 설립하고 나서. 그래서 군대에 쓰일 사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쓰일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 거지? 나는 싸우는 쪽에 특화되어 있나? 그럼 나는 군대. 좋아. 나는 좀 일을 잘해. 그럼 나는 공무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최고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